헌신하자, 헌신하는 즐거움을 체험하자,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를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셔서 종교적 지도자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 사람을 사사들이라고 명했습니다. 그 사사들이 활동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사사 가운데는 삼손도 있었고 기드온도 있었고 왼손잡이 예훗도 있었고 여자 사사 드보라도 있었습니다. 그 외 여러 사사들이 활동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여자였던 사사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아히노암의 아들을 장군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빼앗고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던 가나안 왕 야빈이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시스라 장군의 군대를 쳐서 멸함으로 비록 여자였지만 또 여자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선택받아 군대 장관으로 쓰임받은 바락이었지만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얘기가 본문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사사기 제4장을 좀 펴면 좋겠네요. 사사기 제4장 1절. 요즘 아주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앞에 자꾸 띄워주니까.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훗이 죽으니, 예훗은 왼손잡이였는데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냈던 사사입니다. 예훗이라는 사사가 죽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라. 자, 목구멍에 콧구멍으로 심술만 하고 목구멍으로 뭘 넘어가고 그러면 금방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사람의 속성이고 당시 이스라엘이었던 것 같아요. 죽게 생겼으면 하나님 찾고 압제를 당하고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먹을 거 없고 마실 물 없고 자유가 없어지고 노예가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훗이라는 왼손잡이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었더니 그가 수명을 다해 죽고 나자 이스라엘 자손이 속히 여호와를 떠났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팔아버렸대. 이스라엘을 넘겼다는 말을 파졌대요. 그의 장관, 야빈이라는 가나안 왕의 밑에 장관 하로셋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 장군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철병거가 900승이었대요. 오늘날 같으면 그게 무슨 무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도 넘는 시대니까 철병거가 얼마나 강력한 두려운 무기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철병거를 가진 군대와 철병거와 딱 동원이 돼서 전쟁이 일어나면 철병거 900승이 여러분 한쪽을 향해 진격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서리 쳐질 일이지요. 그리고 그의 군대가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해가고 빼앗고 노예 삼고 죽이고 여인들을 끌어다 강간하고 자기 첩을 삼고 이러니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여자인 드보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더래요. 그에게 무엇이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자, 우리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4절 같이. 그때 나비도대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다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 등로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그가 재판장을 무슨 나라의 국민들이 세워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예언도 하고 재판도 하고 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보라라는 여자를 우뚝 세운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요, 여자로서 하나님의 신이 강력하게 임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면 남녀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몰려가요. 그에게 무엇이 있음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있음을 보는 거죠. 그가 지금 나라의 현실을 볼 때 지금 재판이나 하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너무 절박한 상황이라 오늘 본문 보면 아이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군대 1만 명을 모으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빈 왕과 시스라 군대와 맞서 싸우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 아멘. 그랬더니 이게 현실적으로 바락에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이라도 철병거 900성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까지는 없죠. 그러니까 나는 혼자는 못 나가요. 선지자님, 사사님이 함께 동행해 주면 제가 전쟁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선지 드보라가 함께 해주겠다. 함께 해주겠는데 이번 전쟁에서는 네가 큰 영광은 못 얻어. 이기기는 이길 텐데 적장은 네 손에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를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전쟁이 개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가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를 이기게 하신 겁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다 죽임을 당하고 시스라 장군 혼자 900승의 병거 입고 거만 떨던 시스라만 겨우 살아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야일이라는 여인의 집에 피신해 들어갔습니다. 민가로 피신해 들어가서 막 기진맥진한 피신해 들어가서 물건 갖고 와라. 그리고 침대에 누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일이라는 여인이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더니 지나가는 사람 없냐 막 벌벌 떠는 거죠. 우유 좀 갖고 와라. 우유를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또 잠이 든 겁니다. 또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일이라는 여자가 보니까 이건 전쟁에 패전한 적장이야.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싶으니까 여자도요 담대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끝을 뼈조각에 팽이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이불을 덮고 있는 그의 귀에 이렇게 하다가 놓고 막 말뚝을 박아버렸대. 참 대단한 여자예요. 21절부터 하겠습니다. 20절부터 볼까요? 19절서부터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들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묻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이 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어요. 관자놀이가 여기 아닙니까? 맞죠? 그냥 귓구녕이라 대고 말뚝을 박아. 이야, 누가 죽여야 영광을 얻는 거요? 전쟁에 승리한 드보라의 충신 바락 장군이 죽였으면 더 영광을 얻을 뻔했는데 적장은 누가 죽였느냐? 여인의 손으로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미리 여사자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번에 전쟁에 승리는 얻는데 영광은 못 얻는다. 적장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죽일 거야.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쪽지게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을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 승리를 하고 나서 부른 노래가 오늘 본문이에요. 5장 1절부터 길죠. 1절부터 몇 절까지 노래죠? 31절까지가 드보라 여사사와 바락 장군이 함께 이스라엘들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주셔서 우리 입술에 찬양을 담아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그라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백성들이 함께 전쟁에 참전해서 승리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사자 드보라가 그리 하자 했더니 백성들이 즐겁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찬양을 입에 담아주셨다. 다음에 3절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밀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었나이다. 5절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아멘. 우리가 신의 산들을 어떻게 태가했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하면 명중에 방백 뭐예요? 저기 봐라. 하여튼 이겼다는 얘기야. 이겨서 감사하다는 얘기야. 왜 이겼게 하시는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그리 해주셨다는 거야. 오늘 헌신 예배인데 헌신하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영광과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힐튼이라는 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힐튼 호텔이 있는데 호텔 왕입니다. 세계에 가면 힐튼 호텔이 다 있죠. 근데 힐튼이라는 말이 그분이 연설하면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쇠막대기가 이게 $5짜리다. 쇠막대기를 들고 이 $5짜리 쇠막대기를 가지고 말발굽을 만들어 팔면 $11를 받는다. 바늘을 만들어 팔면 $32를 번다. 용수철을 만들면 $250를 벌 수 있다. 똑같은 쇠막대기에 같은 무게의 같은 쇠막대기라도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만드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여러분 이건 쇠막대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는 더더구나 적용이 되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누구에 의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나 어쩌다가 교회 나가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감당하기도 무거운 짐을 맡겨줘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이러는 분이 우리 신흥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거 선택해서 $5짜리 쇠막대기에 불과한 나를 가치 있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대로 사용해 주시고 찬양단으로 사용해 주시고 교사로 사용해 주시고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다 사용해 주시는 것 감사하다 그런 마음 가지셔야 헌신할 때 즐거울 수 있습니다. 즐겁게 헌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즐거이 헌신했으니라는 말이라고. 즐거이 헌신. 즐거이 헌신하니까 찬양과 콧노래가 입에서 코에서 점점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하나님께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서 하나님께 소유가 된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그분이 만든 영화 가운데 해리슨 포드가 주연하는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 큰 히트를 쳐서 계속해서 인디아나 존스가 1탄, 2탄, 3탄 계속 시리즈로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만든 그런 제작한 인디아나 존스는 엄청난 큰 돈을 벌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마지막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담아 마셨던 성배가 어디 있느냐 그걸 찾는 거예요. 결국은 찾아내는데 얼마나 많은 잔들이 막 빛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잔 가운데는 금잔도 있고 보석잔도 있고 무슨 사파이어 잔도 있고 엄청난 고가의 잔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야. 가장 볼품없고 가장 가치 없고 가장 평범하게 그지없는 소재로 만들어진 성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사용했던 성배. 그걸 발견하면서 그들이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성배는 재료로 보면 가장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태국에 가니까 보석상을 꼭 데리고 가더만. 그 가이드들이요 보석 팔아먹으려고 하여튼 거기는 아무 가면 안 되냐. 가야 됩니다. 제발 아무것도 안 사더라도 가이드 하시는데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53층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보석을 보여주죠. 그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난 처음 듣는 분은 막 그런 이름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것과 질그릇 잔과 비교가 됩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그 손을 잡고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그 잔에 다 포도즙을 따라 마셨다는 것 때문에 그 잔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영화의 주인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같은 칼이라도 징기스칸이 쓴 칼들이 막 엄청 많이 있는데 요즘 얼마나 칼들 잘 만듭니까? 근데 징기스칸이 사용했던 칼이라면 값어치가 달라지죠. 알렉산더가 썼던 칼이다 그러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사용한 분이 주님이라면 우리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의식 가지고 헌신하자고요. 할렐루야. 신명기 14장 2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안 받았어? 여기 놓고 있네. 아이고 내려오면서 저 미디어부를 줘야 되는데. 은퇴할 때 됐어요? 안 됐어요? 아유. 그러니까 저기서 이러고 있어요. 헌신 가운데 두 번째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했으니 귀한 헌신이다. 아멘. 1917년 전의 예술가였던 마르샬 듀샹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작업품 가운데 변기라고 있는데 변기가 뭐예요?
변 보는 그때 앉을 때 앉는 것이 변기지. 그런데 그 변기가 다른 것과 다른 것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변기에는 뒷상이라는 사람의 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변기와는 1000배도 넘는 가격으로 팔렸대요. 사인 하나가. 그 예술가의 사인이 있다는 것 때문에 똑같은 재질의 변기인데도 1000배가 넘는 가격으로 팔렸다. 참, 우리 인간들이 보면요, 그런 거 보면 그것은 자자손손 내려가도록 가치가 더 있어져.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또 그런 의식을 가지면 좋겠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라고 사인해준 성령의 인침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런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이라는 것은 가장 적당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휴지 갔다가 어떤 때는 어느 날 딱 샀는데 타이밍 맞으면 그것이 막 고가가 되고.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근데 여러분, 헌신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정말 적절한 타임에 헌신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인을 움직여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허비한다고 꾸중하던 가룟 유다를 주님이 면박을 주시면서 진짜 귀한 헌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헌신할 때입니다. 사람이 떠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이야말로 내가 헌신할 때다. 헌신도 더 빛날 때가 있다고요.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어려운 상황에서 헌신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타이밍 잘 맞춰서 하나님의 손에 잘 쓰임받는 드보라와 바락 같은 헌신자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